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여 친히 우리에게 교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모든 수축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인문구죠,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 때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오늘 한 번에 다 끝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구약에 대한 요약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지고 온 본문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 때도 뭐 소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했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특히 이제 리브 같은 경우, 이삭과 리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야곱하고 에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특별히 야곱에 대한 또 약속도 주시고 하시면서 응답을 하셔서 뭐 자식을 주시고 하시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취시켜 주시는 어떤 이런 구도는 구약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쉽게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응답해 주실 거니까.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냥 구약을 보게 되면. 그쵸? 제가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종교에서도 인간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한다 했죠. 그쵸? 그리고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고, 신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것이 그냥 일반 이방 종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종교성이 거의 비슷하게 그 베이스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어떤 문제가 닥치고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신에게 의지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신에게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으로서 해결을 받는 이 기도에 관련된 인식, 그 구도는 일반적인 어떤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저는 그랬어요. 결국 이런 기도에 대한 인식 구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어떠다 그랬어요? 그냥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써놓게.
뭐 이거 어떤 세상 종교를 씁니다. 같다는 말은 세상이 기독교일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같다고 뒀어.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인식의 구도가.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같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습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기도라는, 우리가 기도를 생각했을 때, 기도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에 그 구도가, 그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럼 여기다 뭐 이삭 씁시다. 이삭이 아들이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결국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셔서 누구 주셨더라? 에서와 야곱을 주셨더라. 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틀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뭐 구도가 같다고 해서 기독교가 뭐 세상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요? 성경에도 이런 구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이 이야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아니, 세상이 기도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그걸 같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라 그랬다고요? 구조가 같으니까 결국 본질도 같은 거다 이거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구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이해를 할 때 그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자, 이런 구도에서는 자, 신에게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럼 기도의 원인이 누가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누구예요? 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인이 되어줬더니 신이, 자, 여기 써놓을게요. 자, 원인으로서 기도를 했더니 신이 뭐 합니까? 결과로서 뭐 합니까? 응답하더라. 됐습니까? 기도는 원인이 되고 응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인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다 까먹으셨으면 어쨌든 뭐 남들은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돌아가서 한 번씩 보세요. 아,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 그때 그랬구나. 한 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 제가 요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인식 체계가 왜 인과의 체계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빨리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고, 자, 이거 다시, 자, 세상,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세상, 그 세상에서 기도라고 하는 인식 체계는 결국 기도라는 원인을 내가 제공해야 되고 결과로서 신이 응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인과의 관계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관계를 똑같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 또한 뭐예요?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구조 자체가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원인이 됩니까? 내가 원인이 됐어요. 내가 원인이 돼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준다? 응답해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마치 그런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구약에는 그대로 갖게 놓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같다고 해서 그럼 우리 기독교 아니야? 그럼 성경이 기독교 아니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기도의 구조 자체가 인간이 이해한 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마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 야곱을 주셨더라. 그쵸?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그 표현을 보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 구조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구조하고 다를 게 없죠? 똑같이 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냥. 그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는 같다 하더라도 뭐 그 내용은 다르니까 내용은 다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따르고 있다. 그 진리를 따르고 있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도에 대한 인과의 인식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 인식을 그대로 여기 똑같이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과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뭐예요? 이것 또한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것 같으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성경을 이 인과의 관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그 구약의 성경, 구약이라는 그 성경 속에서 기도를 뭐로 본다고요? 인과의 관계로 본다고요, 인간들은.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정리 결론. 진리가 없으므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모형을 그냥 세상의 그 인과의 모형과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가 없으므로. 근데 진리가 있는 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내용을 떠나서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인과의 관계하고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적어봅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그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뭐 대표적인 사건들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무엘. 네? 사무엘. 사무엘 뭐 했어요? 한나의 기도죠. 한나로 합시다 그냥. 한나의 기도. 한나 기도했더니 이제 사무엘을 주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요. 한나 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어요? 세 번씩 진열 그 아주 저녁 기도했더니 뭐 다니엘이 잘 됐습니까? 사작을 해서 사적으로 해서 믿어주시고. 흙불에서도 막 살아나고. 좋습니다. 제가 다니엘 좋습니다. 또 기도. 대표적인 여러분 기도 책들 많이 나왔어요. 알고 있는 책들만 말씀하시 보셔도 돼요. 야베스 기도, 야베스 기도, 굉장히 야베스의 기도. 또 아신데 이야기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래서 요나 뭐 이제 다 있을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히스기야. 이것도 책으로 나왔죠, 그렇죠? 야베스 기도가 책으로 막 그거 붐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히스기야 기도라는 책을 또 썼어요. 뭐 아실 분 아실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인 또 뭡니까? 예레미야. 이거 오늘 주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게 좀 많습니다. 뭐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간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뭔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듯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중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려진 자들에게는 아예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계시되어진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계시를 받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계시로서 다가오지만 빛으로 다가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진리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이 봐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러니까 봐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안 본 거예요. 볼수록 못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요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래,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자, 이거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것 없이 간단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인식 체계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과의 관계. 그런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자, 우리가 그냥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 그럼 성경에서는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그 본질은 뭐예요? 기도의 본질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뭡니까? 그럼 얘네들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어쨌든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배워서 어떤 사람은 야베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래저래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어쨌든 또 뭐 간질거리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서 뭐 병이 낫기도 하고 생명 연장도 받고 그쵸? 그러면 예레미야 기도를처럼 해서 너는 내게 부주시질 했으니까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이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인생의 광경이 내 앞에서 막 펼쳐지는 인생이 역전되고 막 그러는 것을 또 뭐 경험한다. 그래가지고 간증한 사람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한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시고 했더니 그렇죠? 사람들에게 또 중보도 못하고 중보기도 했더니 모 방송에서 그런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다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해줬더니 막 태가 열리고 자식을 낳게 되고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그 성경에서 배운 거고 그 성경에서 결국 이런 모형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아니면 뭘까요? 자 봅시다. 빨리 끝내려고 이제 십자가에 빨리 하고 끝내자 뭐 이런 건데 자 봅시다. 어떤 시간을 제가 어떤 직선상에서 그냥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직선상에서 대략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창조 이전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지만 어쨌든 구분을 합시다. 자 창조 때고 창조 이전, 창조 이후입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끝에 나중에 뭐가 옵니까? 네? 종말이 오죠. 그렇죠? 종말이 오고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네? 크로노스의 이 시간은 결국 창조와 종말 속에서 다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포괄한 모든 이때 시간 자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시간 자체에 제한받지 않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그 영혼의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있는 것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놓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종말까지의 이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쵸? 자,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럼 결국 이게 세상의 창조와 그 세상의 역사인데 이 세상의 창조와 그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였다? 뭐였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됐습니까? 그 계시가 목적이시죠, 하나님의?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자기 계시가 목적이고 그 계시의 실체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했습니까? 무엇을 향하였어요?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완성인데 그걸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간들이. 십자가는 종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종말조차도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완성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 종말 때까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 뭘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 사랑. 아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 이거 여기 좀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씀해 봅시다. 창조와 종말에 대한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죠. 예. 하나님 스스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 그걸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자기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의 경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말씀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래 본다니까요, 다.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딱 떼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다, 기도할 때 응답받다. 그봐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그렇죠? 에서와 야곱도 결국 뭐예요? 거의 막 늙어가지고 결혼한 지 이제 수십 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니까? 경륜. 그분의 경륜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경륜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존재가. 결국 그들은 이걸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경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존재가 된 자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경륜 안에서 이제 뭐 한단 말입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말씀이고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봤던 방식은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없이 본 거죠, 그렇죠? 뭘 위해서 오직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만 본 거예요.
그게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이제 그 얘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을 나누겠어요. 인간의 자기 정욕, 내 존재를 내 스스로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 죄성 안에서 인간들이 이걸 보니까 이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보고서 아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분석해 놓고 열심히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달아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봐야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좀 다가옵니까? 안다고 뭐 어쩔 수 없고. 자, 이를 뭐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여호와. 자,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창조에 대한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결국 일을 만드시고 어떤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성취. 그렇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냈고 그 계획, 그 플랜을 짜놓고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스스로 성취해 가신다고요. 그렇죠? 그 성취해 가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뭐 갇혀 있을 텐데 이렇게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누군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직무. 예레미야 직무가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저항하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잘라놓고 딱 정답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시기에 다가왔어요. 타락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왕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왕에게 뭐 합니까? 아부하는 거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왕에게 아부합니다. 어떻게 아부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렇게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이고 위기고 우리나라도 저기 이제 바벨론에게 삼킴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다윗과 성전에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 왕 주변에 있는 그 간신배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괜찮다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너희들 다 뭐한다? 곧 뭐하겠다? 멸망당한다. 너희 곧 바빌론에게 먹힐 거야. 응? 먹힐 거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조용 고분고분히 그냥 잡혀가. 그냥 그 멸망당해. 그걸 받아들여. 잡혀가서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고이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려 궁리하면서 그냥 그 땅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당연히 왕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멸망당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곧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 부르시는 자를 이제 그냥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기도의 행위가 또 부르시는 행위술 다 있으니까. 2번. 뭐예요? 2번.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셔서 예레미야한테 뭐 하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어떤 왕들, 백성들,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 중에 나라의 위기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라도 기도해라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뭐 선지자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왕도 기도했을 것이고 누구나 다 기도했을 거예요. 또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렇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자들의 기도를 기도라고 여기셨다 안 여기셨다? 여기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기도한 자가 결론적으로는 기도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 나라 민족 살려줄게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뭘 아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결국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응답하신 내용이 뭐다? 네가 알지 못.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내 경륜을 너한테 보여줄게. 알려줄게. 그러니 너는 내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경륜이 뭡니까? 그 경륜의 내용이 뭐예요? 자, 4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갈대아인 바벨론에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준비했지만 어떻게 하겠다? 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가 전쟁 준비하고 방어 체계를 세워놔.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6절 볼게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 그렇죠?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과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뭘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시죠? 그렇게 끌고 가신 이유가 뭡니까? 뭐 이때쯤 나와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점? 십자가. 그렇죠.
돌아온 그 백성, 그 땅에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간 모든 역사의 정점이에요. 그 경륜의 정점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란 그 내용의 본질적, 그러니까 그거의 본체는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네가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보여줄게? 십자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누구 안에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보니까.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나니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 원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를. 그렇죠? 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뭐 하시겠다? 십자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인간의 뭐요? 자기 존재성을 지키기 위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가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도는 그 본질적인 그 실체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하고 확장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예? 야베스 기도 알잖아요. 야베스 기도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정욕이 그만큼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그 세상에 완연한가를 그것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얼마나 좋은 말을 다득합니까? 어? 애들 예명까지 다 복으로 짓는데 뭐 대복이 뭐 만복이 다 복이잖아요. 그 복에 복을 더하사 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자기 존재성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보다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달라요. 와, 할렐루야. 내 존재를 확장시키고 완성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 존재를 지키시옵소서. 내 존재성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인간 속에 내재된 깊이 뿌리 박힌 인간의 죄성, 그 정욕이란 말입니다. 그 정욕의 눈으로 보니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고,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책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좀비처럼 달라들어가지고 그 책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야베스 기도는 제가 뭐 여러 번 했는데 다음에 제가 음성으로 한 걸 따로 한번 좀 다시 올려놓을게요. 야베스 기도 아시겠죠? 지금 다루면 뭐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야베스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거는 따로 나중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저는 이태원에서 한번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때 뭐 이야기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조차도 뭐로 생각합니까? 내 앞에 펼쳐질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평, 내 인생이 역전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질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될 줄이야. 그러면서 그 그림을 지가 딱 그려놓고 그걸 크고 비밀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됐습니까? 유튜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이만 까진 분도 요즘 대표로 막 나와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은 한거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경륜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였다고. 그거 보여주겠다는. 어느 누구도 그걸 누가 바랍니까? 인간이 원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경륜 십자가를 알아가지고 원인에 대해서 기도한 자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겁니까?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기도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인간 차원에서 십자가를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니까 말렸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런 인간들이 누가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가 누가 먼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걸 가르치고 그걸 구하고 찾았겠습니까? 인간의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밀한, 은밀한 일인 거예요, 인간 안에는. 인간 앞에서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냥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예?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면 되는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좀 미안하니까, 예? 뭐합니까? 고난주간 정해놓고 밥 몇 끼 굶어가면서 뭐 그런 짓 하면 십자가를 아는 겁니까? 근데 그게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부활절 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인간이 누가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만의 기도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여줄 테니 그 기도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예레미야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여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은데 사실 하긴 했습니다. 인간들이 실수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보여 전부 다. 이게 다 그렇게 되어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결국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뭐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뭐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15년 연장된 속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므낫세가 또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괜히 15년 더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아들을 낳게 돼요. 또 히스기야가. 그것도 다음에 기회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어찌됐든 이것들을 보면 자, 이런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의 본체, 그 기도의 본성을 드러내어 나타내신 이 구조 속에서 보면 이 내용들은 이 구조 속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사하고 야곱을, 자, 이상을 왜 기도하게 되고 에사와 야곱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예? 자,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의 역사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는 결국 어떤 정적 모양에서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도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도니 어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잊겠습니까?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결국 뭐로서 응답하신 거예요? 자, 야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십자가가 없는데 야곱이 왜 필요합니까? 야곱 자신이 뭐 위대한 인물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순신이 훨씬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 뭐 히스기야든 야베스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으로 주어진 것들이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성취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성취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도의 성취예요. 그 기도 성취한다고요. 그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이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편에서 원인이 되어 기도를 하게끔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인간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 이미 이것을 뭐로 가지고 계신다? 경륜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경륜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결국 인간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이런 뭐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자식 얻었으니까 나도 이제 뭐 문제가 부딪힐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지. 그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적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우리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죄성, 본성 안에서 그 세상과 똑같이 기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그 세상과 닮아 있는 이유는 여전히 똑같은 그 본성 안에서 인간의 그 정욕, 죄성 안에서 구하고 있으니 세상과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요금을 좀 하고 갑시다. 야베스 기도 나왔으니까. 자, 야베스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보면 우리 성경에는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 기의 기도를 허락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 허락했다는 단어가 뭐로 되는지 아세요? 가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취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취하셨더라, 가져가셨더라. 누구의 기도로? 자기의 기도. 자, 어쨌든 나중에 다시 올라놓겠지만, 자, 야베스는 결국 뭡니까? 결론으로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내 지경 넓히고 내 잘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그 언약의 성취는 결국 무엇을 향한 거였다? 예수를 향한 거였다. 야베스 기도는 뭘 구한 기도였어요? 예수를 구하는 기도였다고요. 예수를 죽으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예수를 원하는 기도였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예수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자기 기도로 취하셨더라. 그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거나 막 네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줄게. 그거는 허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게 하나님의 기도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이니까 그 기도로 그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이 취해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도의 내용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인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위하여 인간을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몰랐죠. 이게 십자가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겠죠.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뭐 또 상황이 닥치고 하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였다고요? 그런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게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이 응답, 하나님의 기도의 성취인 십자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기도의 성취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응답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도,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속에 놓여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삶을 생각해 주자면, 우리 편에서는 그냥 막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뭐 살면 되겠네요. 사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기도가 되어지면 하세요. 뭐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말의 차이가 뭔지 느낌이 오세요? 또 어떤 목사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인간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기도하세요. 네? 언제 기도하라고요? 언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금식하기, 뭐 일주일에 3일은 새벽기도 나오기, 뭐 식기도는 반드시 하기, 뭐 1년에 뭐 한 번씩 작정기도 뭐 21일 그 세일입니까? 세일에 기도하기, 뭐 이런 거 제시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 하시라고요?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금지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걸 다 다루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표적으로 야베스 기도는 제가 음성을 그 파일을 찾아서 같이 좀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좀 올려놓을 테니까 뭐 이전에 여러분 한 2번 정도 들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질, 그것이 이 내용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응답받아야지라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방식으로 성경을 절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설명서를 내어준 게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 분석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하면 또 답해 주시고 저렇게 하면 또 성취해 주시고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내 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신다. 또 그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구약에 있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의 성취를 보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잘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요 마무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분 잘 아는 또 막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과 함께 엮어서 이제 서신서에 있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다? 너희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요 말씀과 함께 결국 이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에 대한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총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구약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로 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마지막 결론. 기도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뭐를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써먹지 말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말고 사람들 호도해서 책 팔아먹지 말고 진짜 기도하게 하십시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당신의 기도를 성취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